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애굽에서 이제 번성하였습니다. 그 수가 엄청 많아지자 바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이제 모세가 리더가 되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가서 그 땅을 점령하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이제 1세대는 모두 죽었고 이제 2세대가 남았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항상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말씀 붙들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 2세대 이스라엘은 1세대가 홍해를 건넜듯이 요단강을 건넜고요, 또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보내고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치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은 이스라엘은 이제 여리고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자신을 방어해야만 했다면 이제는 공격할 때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여리고를 무찌르고 아이성을 무찌르고 성 하나하나를 무찌르며 그 땅을 점령해 가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전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보다 약합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입장에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승리하였습니다. 마귀의 권세는 이미 저 십자가로 인하여 무너지고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점령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방어하고 버티는 입장이 아닙니다. 세상을 공격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점령하며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 여리고는 이중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벽의 높이가 4m 되고요, 그리고 이 내벽과의 사이가 2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내벽은 이제 이 외벽보다 14m 정도 더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넓이는 폭이 200m, 길이가 120m.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말하자면 어떤 목사님께서 서초구의 3분의 2 정도의 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이 성은 역사학자, 고고학자들이 말하기를 역사상 가장 견고한 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여리고가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잘 아느냐?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한 일을 듣고 이들이 마음이 간담이 녹았다고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더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때마침 딱 5장 1절에서 이 가나안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때문에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입문을 닫고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들은 이렇게 한 것이 아까 말했듯이 버티기 위해서입니다. 전쟁하는데 버티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들이 출입문을 닫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물이 풍부했고 식량이 풍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버티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들은 버티기만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여리고 어떻게 하지? 저렇게 굳게 닫히고 우리가 어떻게 점령해야 될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며 두려워하고 있진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입니까? 아닙니다.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가 두려워서 그 성문을 닫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 땅을 점령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아니라 마귀고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기서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전쟁하러 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넘겨줄 것이다, 미래형이 아니라 넘겨주었으니 원어로 보아도 완료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미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1장 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말씀하셨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를 예상하고 가는 게 아니라 확신하고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승리를 가서 확인하는 것이고 여리고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 없고 놀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담대하게 나아가면 됩니다. 승리를 확신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는 곳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와 어떻게 싸우면 되는지 알려주십니다. 3절에서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참, 이 말씀을 보면 매우 당황스러운 말입니다. 이 여리고가 두려워서 문을 닫았고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가는 일만 남았구나. 이제 싸움 잘하는 몇몇을 추려서 특공대를 만들자. 그래서 저기 보내자.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정탐꾼이 들어가서 정탐했듯이 그 특공대가 정탐할 수 있게 우리가 시선을 분산시키고 그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바퀴씩 돌라고 말합니다. 언약궤가 중심이 되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양각 나팔을 길게 불며 그때 너희는 함성 소리를 지르라 말합니다. 참 당황스러운 말인데 여호수아는 이 명령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하나 더 명령하는데요. 그것이 도는 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입 뻥끗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제 앞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한 바퀴 돕니다. 첫째 날 한 바퀴 돌 때는 여리고 백성들이 쟤네들 뭐야? 우리 포위시켜서 공격하려고 하나? 어떡하지?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이 되고 셋째 날이 되고 넷째 날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가만히 하나님 말씀대로 한 바퀴 돌고 갈 뿐입니다. 그때 이 여리고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결국 너희가 무서운 거지? 야, 너희 무서우니까 한 바퀴씩 도는 거지? 야, 그럴 거면 그냥 가. 뭐 헛수고 왜 해? 한 바퀴 왜 돌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조롱하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며 한 바퀴씩 돌 때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가 나기도 하고 내가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 그리고 불평불만이 마음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한 번씩 돌 때마다 돌이 하나씩 떨어지면 좋은데 그런 일도 없고요. 뭔가 진동이 일어나서 두려울 만한 상황이 있고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있었으면 그들이 괜찮았을 텐데 그런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불만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대로 한 바퀴씩 돌 뿐이었습니다. 왜 여호수아는 아무 말 하지 말라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했는데 뒤에 병사들이 온다고 불평하고, 건넜는데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물을 먹어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도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았음에도 이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점령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사다리를 올리고 우리가 넘어가고 공성기를 어떻게 쓰고 이런 생각들, 어떻게 점령할지 가득했을 텐데 그들이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막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고 또한 이들이 하나씩 불만을 토로한다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토로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중구난방이 되고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는 못하고 흩어졌을 겁니다.
자신들 생각대로 하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가면서 우리를 보고 세상은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월요일에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제 친척 중에 유일하게 믿는 가정에 사촌 동생이 전화 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뭐 때문에 전화했어? 이랬는데 형 힘들어요 이야기합니다. 뭐 때문에 힘드냐? 이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9급 공무원을 합격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회식을 참여하지 않으면 왕따를 시키고, 참여하면 술을 안 마신다고 혼내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니 너 뭐 하는 거냐 혼을 내며 눈치를 주며 핍박하고 비난합니다. 매일같이 동생을 뒷담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동생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전혀 세상은 바뀌는 것이 보이는 것이 없고 그냥 계속 비난과 조롱만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화가 끝났는데 갑자기 또 제가 사는 집에 외삼촌의 아들인 사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고 7일째 쉬셨는데 너희는 왜 안 쉬냐? 그래서 제가 우리도 쉰다. 예배하는 게 쉼이다. 우리는 365일 예배고 365일 쉼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사촌은 야, 그게 뭔 쉼이냐, 노동이지, 이런 말을 하며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성경적인 거에 대해 이야기하니 야, 어리석다, 그건 틀렸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너희들이 바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갈 때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어리석다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힘이 있다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을 과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리고를 정복하는 방법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 여리고가 정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법,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그 모든 것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아갈 때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이 여리고가 무너지고 전쟁을 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악의 뿌리까지 다 뽑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에 모든 것을 바치라 명령하셨습니다. 다 바치라는 명령이 결국 모든 생명을 죽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을 때 너무 잔인한데, 전쟁하는 군사들만 죽이면 되지 왜 민간인, 그냥 그 땅에 살아가는 민간인을 왜 죽여야 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사는 모든 여리고 사람들은 우상을 섬겼고 우상에게 자기 자식을 바치며 음행과 온갖 죄악을 저지르던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그 여리고 땅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고 하신 이유는 죄악을 남겨두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여리고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축들이 구제역에 걸렸을 때 이 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 죽이듯이 다 죽여야 됩니다. 우리는 실제로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해야 되는데 다 하지 못하고 남겨두니 대려 그 가나안의 영향을 받아 죄악을 저지르는 그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를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것을 진멸시키는데 여호수아는 단 한 사람, 라합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은 구원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회개한 영혼을 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마지막 7번째 날 7번 돌고 난 뒤에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릅니다. 우리 함께 20절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한 그때,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5절 마지막에 보면 양각나팔을 길게 불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양각나팔을 길게 분다는 말이 구약에 딱 2번 나오는데요. 그게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때 쓰이고 지금 여기서 한번 쓰입니다. 이 양각나팔을 길게 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인내하며 마지막까지 다 돌고 나팔을 부르는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7번 돌고 나팔을 부를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성을 와 지르라고 말합니다. 이 함성은 그냥 함성이기도 하지만 승리의 함성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승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돌고 있습니다. 나팔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리 확신하며 지금 승리 함성을 부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승리하기도 전에 지르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전쟁 중에 승리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그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선포하며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 전쟁 중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리고라는 그 성은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 딱 들어왔는데 첫 번째 전투부터 가장 견고한 성이라고 하는 그 여리고 성을 맞닥뜨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가 무너진 것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행하니 여리고가 무너졌나니, 그냥 무너졌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매우 큰 일 같은데 성경은 단순하게 그냥 무너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홍해를 건넌 것, 요단강을 건넌 것, 그 요단강 홍해 맞닥뜨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문제입니다. 근데 건넜다, 이렇게 매우 단순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아주 큰 문제인데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걱정하고 우리가 뭘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문제인데 하나님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간단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 능력만 보았습니다. 당대의 어떤 무기로도 무너질 수 없고 그들은 무너질 거라 상상한 적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그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순종하면 여리고가 무너진다? 네, 맞습니다. 순종하면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 전쟁에서
진짜 적은 여리고가 아니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로 싸워야 할 적은 자기 자신이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파괴시키는데 파괴해라 라는 그 말 한마디면 그 여리고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진짜 정복하고자 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마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진짜 여리고는 우리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진짜 여리고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입니다. 음욕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상처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러한 각자 많은 여리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이 여리고가 무너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여리고는 무너뜨리는 것이 힘들고 때로는 무섭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합니다. 또 이곳에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하나님뿐만 아니라 믿음의 동력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함께 싸우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 침묵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세상은 어리석다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정말 인내의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여리고가 무너질 때 우리의 눈앞의 여리고 또한 무너질 줄 믿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그 여호수아와 함께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